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 하나님의 특별함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 역시도 목회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목사라는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말아먹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사건을 통해서 사고가 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기를 가지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동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성경도 보고 또 제가 책도 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내 목회 철학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대단한 교회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제 꿈이고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흔들려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참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게 붙인 사람들은 다 세워나가는 게 제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큰 교회를 만든다든지 선교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이뤄나가고, 저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 팀들이 목사님 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건 하나님 주신 네 소원이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으니까 이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보자. 그렇게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서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 노년에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부모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정상적이고 남에게 속지도 않고 전문성을 가져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가정도 잘 갖추고 자식도 잘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노릇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속에 괜히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똑바로 가야 될 길을 엉뚱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바로 교제하는 축복된 그런 것을, 교회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교회는 참빛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우리나라의 큰 순복음 교회나 또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조직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개개인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자라지 못했던 영적인 것이 자라나가고, 또 무능력이 치유되고 무기력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던 날, 이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나는 5년 전부터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5년 전부터 한 거는 인정 안 하고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 설립합니까? 창립합니까? 막 이래요. 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도록 서약합시다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참빛교회에 보내준 성도가 있다면, 나에게 붙여준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든 우리 교회가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반석과 같은 축복, 자유한 축복, 하나님의 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 목표고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달래꽃 탁 뿌려드려가지고 가시는 걸음걸음 축복해드리고 잘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고요. 왜죠? 내 성도가 아니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 일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중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 안에서 개인 확립이에요. 올해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확립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올해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될까 모른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중에서 아니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두 가지를 몰라요. 첫 번째 뭘 모르냐면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개인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역시 부끄럽고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있을 거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알듯이 예수님 알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슈퍼맨처럼 도움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나 믿는데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지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부인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저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세상의 일은요, 알고 뭔가를 행해요. 그런데요, 신앙만큼은요, 믿어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만큼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야망을 해결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너무 돈이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제가 칼럼에다가 썼어요. 복에 대해서. 오복이라고 말하는 걸 썼거든요. 맞아요. 성경도 그 복이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건강해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죄 때문에 떠났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이고 개인적이고 바라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답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거기서 지금 시작돼서 내 가문의 문제, 아버지, 엄마의 문제, 내 문제까지 오고 내 자식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니까요. 회복의 인생이 되어졌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죄에서 자유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합니다. 지옥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상처로 계속 올감했던 그 상처 속에서도 자유하고 내가 뭔가 사람을 의식하던 그 의식에서도 자유하고 직장에서도 자유하고 가정에서도 자유하고 건강에서도 자유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알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두 번째로 볼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뭔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 이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옆에 아이가 죽었어요. 내가 아는 성도님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겠네. 힘들지만 이겨야지. 그런데 막상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프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뭐가 문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나에게는 안 되는 거야. 내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내 경제에 문제가 오고 내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오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당연히 누구 문제도 해결하셨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틀린 선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틀린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꼬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고백해야 됩니까? 이 문제 또한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시작이 되어져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뭡니까?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당신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고백입니다.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당신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보이는 문제, 내려왔던 가문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상관없다라고 고백이 되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도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올해 내 인생 망쳤어요. 내가 다음 생은 모르겠지만 이번 생은 끝난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끝났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된 인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문제에 걸려 있는데, 내 문제에 휩쓸려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다음의 일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끝나요. 그 제 신조잖아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저는요, 코로나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났지만 큰 2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봤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 다 시킨 걸 봤어요. 왜? 제 신조잖아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내가 내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하실 이유가 없다. 주님은 주님의 일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다. 맞습니까?
그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생.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 대학생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복음서가 아니고 내가복음이 있어. 내가복음. 나한테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를 내가복음이라 그랬어요. 축복 주는 말씀은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러는 거지. 기복신앙. 응답과 복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 성공을 위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요, 결국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조금씩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구별하면서 조금 만나는 모습들이 귀하게 보여요.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되지만 자꾸 나를 유혹해서 사업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 놔둬도 돼요. 오히려 뭡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밭이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돌밭이나 가시밭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 잘 받다가도 자기 기준과 안 맞으면 틀어져 버려요. 목사가 잘못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잡으면 되는데, 성경과 안 맞는데 자꾸 틀어진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목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도 그게 부딪힘이 온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기를 가지고 설교한 부분에 여러분이 부딪힌다. 그건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서 말한 말씀에, 증거한 말씀에 여러분이 부딪힌다. 그건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 같고요, 스펙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더라. 큰 교회 가면 사업할 수 있더라. 내가 보니까 표 많이 얻으려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야 되겠더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의 삶 중에 은혜를 받는 삶을 딱 우선으로 두세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어요. 그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깨우겠나? 목사니까 깨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라고 제 아이들을 안 깨우기 싶으죠. 깨웁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아이들 뒤통수를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애들을 불러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 때 그랬어? 내가 너희 때 너처럼 그렇게 뺀질거렸어? 내가 지금 전도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아이들에게 심어줄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공부 잘하고 자기 착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한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막 못 일어나요. 이해가 되죠. 깨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다 공부하지 말고 자 그랬어요. 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날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자는 시간은 몇 분이고 밥 먹는 시간은 몇 분이고 차 마시는 시간은 몇 분이고 문화를 즐기는 시간은 몇 분이고 통화하는 시간은 몇 분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몇 분인지. 근데 과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몇 분이냐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과 만나는 시간은 몇 분이냐고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혼낼 때 다른 걸 혼안 낼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못하면 저는 혼내고 싶어요. 바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 저는 반대예요. 줌이 정말 맞다면 줌으로 해도 돼요. 유튜브로도 해도 돼요.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한 방식으로 하지는 마세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모임의 자리로 가세요. 내가 어디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요. 진짜 제대로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그러나 올 수 있다. 오는 시간이 나한테는 기도 시간이고 마음을 담는 시간이다. 오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도 다르고 가치와도 다르고 목표와도 다릅니다. 그분들이 막 뭔가를 이루어서 대단하다고 할 때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나는 저기를 안 간다.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 중에서 국회의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왜 해? 5년밖에 못하는 국회의원을. 나는 5년이 아니라 1년에도 줘도 안 한다. 왜? 목사가 최고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도인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표대가 가장 복이라고 달려갑시다.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지금 출입을 금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뭘 보냐면 이거 예행 연습일 수도 있을 거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종교 가지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하지만 뭔가의 세력은 그런 거를 계산하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방역 패스 했기 때문에 식당에도 가고 마트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어? 너 안 돼. 이러면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제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당을 없애라 그러면 저는 없앨 거예요. 왜? 이 교회당은 안 중요해요. 이 교회당 없어져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간다. 줄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건 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을 뺏어간다. 저는 안 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 그런다. 저는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가게 된다 그러면 나는 믿음 고백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신앙이 됩시다. 누가 인정하면 되느냐? 주님이 인정하면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가지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제가 10편 1편을 칼럼에 좀 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조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철이 없었던 95년도예요. 95년도면 제가 23살 이 나이에요. 성경책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빠지냐니까요. 이거를 막 읽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배가 아파. 근데 그 화장실이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라. 쪼그란 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이걸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데요. 쪼그란데서 한 장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한 30분을 보고 나오니까 엄마 너는 그 더러운 냄새 난 곳에서 뭐 하냐는 것이. 냄새가 뭐고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서도 좋고 나와서도 좋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 저 그때 심정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죠.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그걸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냥 나는 그게 좋아. 근데 그 결과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호와의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면 돼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거리.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겠다. 저는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머릿속에요. 사업이 머릿속에 가득 차요.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계속 사업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업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집사님 머릿속에는 기도가 사업밖에 없잖아. 그것 좀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 그분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왜? 계속 뭔가를 봐요. 사업하는 걸 보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요, 주님과 행복해 있으면 주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너보고 이거 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업하면 진짜 세상 말로 대박 나요. 그때까지 주님과 교제해 보시라니까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올해 어떤 개인 학립을 하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참인도 받고 응답받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믿음을 하는 온전한 사람, 첫 번째죠.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성숙한 신앙인, 두 번째죠.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교인은요,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왜 성도라 그럽니까? 성령이 역사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게 어떻게 아느냐?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면 돼요. 아,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었고,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믿어진다.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믿고 내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아까 말했죠. 내 인생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내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해요.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자, 저주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다.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이에요.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성령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말로만 주라 그러고 내가 주인이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믿는다. 그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성령 내주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경험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또 뭘 할지 모르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는데 뭘 해야 될지가 알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까지 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내주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뭐느냐?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무능합니까? 아직 갈등이 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뤄지면요,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95년도부터 그때 이메일이 막 나올 때요, 제가 평안이라는 아이디를 썼어요. 평안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PY 해가지고 이렇게 평안이라고 썼거든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 이 의미로 평안이에요. 그걸 제가요, 한 진짜 30년 가까이 20몇 년을 쓰니까 평안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 중에서 너무 고집이 세길래 이름을 순자를 집어넣었거든요. 좀 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불려지는 그것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름했다고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바뀌질 뿐만 아니라 성격, 성질도 바뀐다니까요.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 번째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분의 가르침과 생각과 지도를 받으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정도가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복음으로 개인을 확립합시다. 그래서 이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확립이 되어지면 그 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개인이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올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래,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내 개인이 가장 온전한 신앙인으로 확립되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개인 확립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